신랑의 얼굴을 혼례식에서 처음 봤다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 8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죠. 그리고 중매로 한두 번 이렇게 만난 다음에 결혼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요즘 모습하고는 이제 다르지만요. 그래도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또 치열하게 또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전통과 사회적 관습의 틀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갔던 우리 또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붙들어주는 그런 전통과 또 암묵적인 그런 제어 장치가 있어서 그 가족 관계가 또 그 가정이 계속 유지된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이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결혼할 남녀들은 서로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같이 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에 만난 지 뭐 한두어 달 됐는데 바로 결혼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잘 맞춰가면서 잘 사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각한 결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첫눈에 반했다, 첫 인상이 좋아서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많이 이렇게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쩌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생략시켜 버리는 결과를 빚어서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그런 시행착오 이것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낸다 하고 서로 살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마음까지 알 수 없습니다. 평생 살아도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겉모양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판단인데요. 좀 이런 그 모습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물 또 사건을 대할 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관점과 매우 다릅니다. 중심을 보신다. 속 사람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실패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그걸 가지고 사람, 사물, 사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항상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다시금 깨어서 항상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이제 살고요.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한 350년 되는데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왕정이 이어집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워낙에는 참 겸손하고 아주 멋지게 잘생긴 이제 사람인데 그러나 나중에 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유다 자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이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새에게 연락을 했죠. 이새의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신다. 이새에게만 알린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거든요. 사울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새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살고 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당시 제사인데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이제 이새의 아들들 다 준비시킵니다. 옷도 이제 갈아입게 하고 이렇게 다 준비시켜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딱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쫙 멋지게 하고 온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아들이 있어요. 장남 엘리압입니다. 아주 딱 봐도 알겠어요. 사무엘도 딱 보니까 야 정말 기품 있다, 또 멋지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그 기름을 그 엘리압에게 이제 부으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꼭 이런 왕이 될 사람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제 부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참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또 나라가. 그런데 사무엘은 늘 깨어있는 사람인데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깨어있고 뭐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니라 하니까 이제 둘째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둘째 이름이 아비나답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 또 아니야. 셋째 삼마를 이제 선을 보았습니다. 셋째도 아니다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다 봤습니다. 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다 아니시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온 아들이 다 아니라 하니까 지금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준수하고 멋진 청년들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가 또 안다는 것은 더욱 어렵죠. 사무엘의 추천도서인 사랑으로 길을 내다의 저자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 이제 평양 의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의 부인을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 부인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부모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에서 쭉 한국에서 자라왔어요.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 간 거예요. 자기 원래 이제 국적이 미국이니까 또 부모의 나라 그쪽에 갔는데 이 겉은 미국 사람인데 이 속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며 뭐 음식을 먹는 거며.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이건 나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있어도 나 미국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기독교 학교니까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누고 이렇게 하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이런 가운데 이 저자랑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저자도 그 미국에 유학 가서 그 같은 학교에서 정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통하게 된 거죠. 그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북한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거점을 두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도 진료하고 또 진료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선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서로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 물론 북한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간접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 공장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이제 제공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평야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 북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거기에 또 북한의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 전에 물론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평양 의과대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를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제국주의 앞잡이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이제 큰데 이 저자의 가족은 거기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북한 땅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런 오해를 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가 셋이고요. 2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5명이 됐는데 2명은 입양한 자녀들이에요. 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성마비 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지금 북한에서 살면서 평양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한국에서 이제 수영 선수였다 하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그런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거의 뭐 하위권, 그리고 특히 수학은 빵점. 수학은 빵점이었대요. 이제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막 그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웠대요.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수학 빵점짜리가 무슨 의사입니까?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웃으시더래요. 내가 수학 빵점짜리가 무슨 의사? 아버지는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부모조차 그걸 인정을 못했어요. 본인도 이게 진짜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뿐인 건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막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의사 돼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됐고요. 그리고 북한 의사 자격까지 이제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병원도 짓고 특히 어린이들 또 장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한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알지 못하는 것, 본인조차도 긴가민가 하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만이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항상 서툽니다. 보는 게 서툴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해요. 또 거룩한 것보다 좀 쾌락적인 것, 또 그럴듯이 보이는 것, 이것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에 그 범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많이 눈을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물론 눈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좋은 일도 하기도 하죠. 눈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을 하면 눈에 비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유혹을 당하고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많은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그 백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딸들이 굉장히 그 멋지게 차려입고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노여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이. 바로 이러한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눈으로 그들이 범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 이제 하와가 보암직하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만 눈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성군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인데 그가 큰 죄를 졌잖아요. 딱 그 일생에 뭐 한두 가지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많이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합니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자기 집 궁궐에서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의 친 육신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칼과 창을 두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요. 다윗이 이제 머리 산발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러한 징계 속에 휘말리게 됐는가? 발단은 눈으로부터 와요. 눈으로부터 그 밧세바를 이렇게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눈이 얼마나
민감한 그런 부분인지, 그리고 이 눈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 늘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보고 또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세의 7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왕이 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었죠. 사무엘이 또 없냐 했더니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다 이제 집에 가고 혼자 남아 있는 거죠. 막내가 대단해요. 아주 소년이라고 보여지는데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왕이 될 후보의 이 막내 아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어리고 뭐 철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후보에 넣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명 남았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그 모습이 이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예모로 이렇게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얼굴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굴이 이제 붓다, 이제 피부가 붓다 하는 것은 아마 햇볕에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들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또 쳤나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을 사람을 예모를 보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택하지는 않았어요. 결코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그러나 중심을 보고 택한 다윗이 보니까 아름다워요. 멋져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멋지고 아름답고 하는 게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선택의 조건은 아닌데 그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택했더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사람은 다 탈락.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벌써 예모를 보는 거죠. 예모를 보아서 그렇게 탈락시킨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생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가,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을 다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모에 상관없이. 선택했더니 그 사람이 잘생겼더라, 이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상이 좀 그렇다 이런 분도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모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은 멋지게 돼요. 멋지게 돼요. 우리 교회 누구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찾아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다 함께 돼 있습니다. 다 함께 돼 있어요. 어떻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 이제 항상 이러한 그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 시각,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회학자 이제 최진기는 그의 책에서 그 벨기에 화가인데 르네 마그리트라는 세계적인 아마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림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 담배 파이프를 그려놨어요. 그림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프랑스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의 작품이에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아니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체가 아니고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건. 그 그림 가지고 담배 필 수는 없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미지지, 이미지. 그림,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 너무 당연한 건데 아주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인들 옛날에도 또 그런 관점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체보다 어떤 이미지. 이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지배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쇼윈도에 이런 진열장에 백이 있어요. 명품 백처럼 보이는 두 개가 있어요. 재질도 똑같고 디자인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에게는 샤넬 로고가 저 귀퉁이에 딱 달려 있어요. 사람은 이 로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두세 배 값이 비싸도 그 명품을 사려고 그래요. 그 백의 재질이나 튼튼함과 실용성과 상관없이 그것보다도 어떤 기호, 브랜드의 가치, 이것에 더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한번 꼬집어서 비판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될까요? 물론 명품백 누가 주면 뭐 마다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실체보다 이미지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 어떤 이미지, 포퓰리즘, 겉에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어떤 사람인가, 실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사물과 또 여러 사건을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 다 따라갈 수 없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존귀함.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서 또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또 기회, 선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눈은 또 점점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또 다듬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또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